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잘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이제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는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저런 근심되는 일이 생겨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또 때론 분노의 마음이 생겨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새드해지고 불루해지고 또 레드해지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곤 합니다. 새드해지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불루해지니까 생각이 차갑고 부정적이 되며 레드해지니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어떤 특정 인종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붓곤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정말 우리 인생은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때 돈을 잘 벌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이들 먹일 우유 한 병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축이라는 것을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무조건 저축한다고만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어느 정도 모았으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재물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은사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잘 버는 것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가끔 보면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인격도 그저 그런데 돈 버는 데 있어서만큼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돈 버는 재주를 은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음악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방면으로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물질도 은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되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복사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고작 돈을 위조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재물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불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불의의 재물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해악이 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해 아래 인생들 가운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다가 큰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로 하자고 했지만 나중에 발각되어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탄 속에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요새 한국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건설이라는 정보를 악용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땅 투기를 하여 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심을 잃어가면서까지 재산을 아끼고 아꼈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물 때문에 불운을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자주 발생하고 이런 일 때문에 집 잃고 재산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의 예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나면 보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본인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보험은 자기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게다가 인생의 큰 일을 몇 번 치르게 되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 비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면 그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어느 시대나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평생 수고를 했지만 하루아침에 불운을 당하여 온 재산을 잃어버려 자식에게 한 푼도 남겨줄 것이 없으면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으며 그 처지는 얼마나 기막히겠습니까? 또 평생 수고했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이는 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애썼단 말인가? 나는 이제껏 바람을 잡는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괜히 쎄대해지고 불루해지고 뢰대해집니다. 이래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한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빈손이 되어버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우며 얼마나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인지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는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놓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정신적인 폐인이 되거나 우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목숨을 허락해 주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것을 가지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니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결실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어떤 때는 수고도 안 했는데 주변의 사람이나 기관이나 단체, 때로는 정부를 통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그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감사하는 데 있고 또 만족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는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생활의 그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습기찬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또 잘 나갈 땐 잘 나가는 대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치 있는 일을 기쁨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 가치 있는 일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내 속에 채우려는 삶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행복할 수 있으며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물들은 녹이 슬거나 좀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마치 빈 의자와 같아서 이 사람이 앉았다 가면 다른 사람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한번 불운의 파도가 쓸어가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돈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면 반납을 해야 하고 또 죽을 때에는 누구나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급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나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여행을 다닐 때에도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고 세상이 주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그 원인이 외적인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이는 마치 태양의 하루 일정과도 같습니다. 한낮에는 태양이 밝은 빛을 내며 열기를 발합니다. 태양이 비치면 모든 것이 활기차고 밝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에는 열기도 식고 빛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어두움의 그림자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지만 해가 져서 어둠이 몰려올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순경에는 기뻐하지만 역경에는 낙심합니다. 건강하면 좋아하나 병이 들면 절망합니다. 젊어서는 즐거워하지만 늙어지면 슬퍼합니다. 해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외적인 환경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고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환경을 초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맑은 날에도 즐겁고 흐린 날에도 즐겁습니다. 승경에도 기쁘고 역경에도 기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젊어서도 즐겁고 늙어서도 즐겁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습니다. 모쪼록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거나 재물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그건 모두를 다 초월하는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세상의 것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살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선한 사역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무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